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바다의 묵시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인생은 교만과의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바다는 1장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1장인 성경이 유다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는데 구약에는 오바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이지만 이 1장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오바다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에서 6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에돔을 미워하시는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거나 강도가 내게 왔으면 일부만 훔쳐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해 가지고서 완전히 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되면 싹 쓸고 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 거, 다 뺏긴다는 거고.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 말은 동맹을 맺은 나라가 너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화목하던 자, 너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들이 너를 속이고 배신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동맹국가가 너를 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돔에게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그래도 이 리더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지도자가 없고 다 멍텅구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겁니다. 더 많아. 이거는 또 에돔에 대한 얘기인데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그랬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고 있고 다 칼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민족이 막 뱃속에서 막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말하기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놓고 보니까 큰아들 에서는 얼굴이 붉고 건강하고 털이 많고, 작은 아들은 얼굴이 좀 하얗고 약하게 생겼어요. 두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큰아들은 용맹하게 사냥꾼이 되고 작은 아들은 엄마 밑에서 가정 가사를 돌보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면은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는 지옥 가기로 정해놓고 하나는 구원받기로 정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끔 해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게끔 해서 왜 지옥을 보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사실은 여러분들을 뽑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에서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 잘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벌써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막 몰아넣은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나쁜 길로. 그러면 에서는 뭐냐? 사냥꾼이에요. 근데 에서는 장자거든요. 여러분, 장자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장자는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요. 그래갖고 동생들에게 자기가 알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모시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은 이 장자는 일단 차자보다도 2배의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냐 차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자란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남자다워요. 사냥꾼이에요. 일찍이 예쁜 여자들 만나가지고 벌써 그냥 가정도 이루고 멋져요.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서 돌아왔는데 그날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
요즘에야 뭐 편의점도 있고 하니까 가서 사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동생이 부엌에서 뭐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야, 아우 야곱아, 그 팥죽 좀 나 좀 다오. 그러니까 안 돼요 형님, 이거 나 먹기도 힘들어요, 모자라요. 형님은 알아서 형님도 끓여 잡수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거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는 말이, 형님 그러면 이거 다 드릴 테니까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그래? 장자 가져. 너 가져. 알았어. 그거나 줘.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에게 팔고, 그리고 그 팥죽을 다 받아서 먹고, 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가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러고선 자기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은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으며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간증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집회를 가셨는데 마주보는 이제 이렇게 차에 앉아가지고 앞에 기사가 있고 다른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탁 브레이크를 잘못 박아가지고 앞에 그 두 분이 그냥 부딪혔답니다. 안경이 깨질 뻔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니까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아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최 권사한테 맞았지 뭐. 두들겨 맞았지. 그런데 그러고 이제 얼마쯤 지났는데 새벽에 다른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장로님, 우리 교회 그 아무개 말이에요. 그 두 가정이요, 교회 나간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마음 돌이켰대요. 교회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아니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 최 권사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서 아니 그래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서 안내도 웃으면서 보고요, 뭐 부엌에서 일하는 애도 생글생글 웃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두들겨 팬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을 할 수 있어요. 큰일 났어.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라 웃자고 한 얘기였다고. 우리 최 권사가 사람 때릴 사람이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어떠한 무익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웃자고 하는 말도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네가 장자해라 그냥 말로 했지만 아버지는 에서가 장자지.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없어져? 아버지 유산 그냥 받는 것이지. 아니 법적으로 쓰고 도장 찍고 사인했으면 모르지만 말로만 했잖아. 말로만 했는데 이게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한 것 가지고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말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넘어갔는데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같이 하지 마라. 에서는 음행한 자요, 한 그릇 식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 그는 망령된 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입에다가 자갈을 물어야 되고 내 입에 얼마나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망령되다 그랬어요. 에서는 망령되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 이런 게 망령되다는데, 망령되다고 하는 말을 또 누가 합니까? 사울 왕.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정말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요.
아버지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를 그걸 분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작은아들이 복을 받게끔 아버지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세일로 갑니다. 세일은 어디냐 하면은 사해바다 건너편 남쪽. 사해바다 건너편 남쪽, 그리고 그 남쪽은 밑으로 내려가면 아카마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사해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페트라 성이 있어요. 이 페트라 성은 높이가 그냥 한 100m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지금 이제 지도에 나오는데 저보다도 그 입구는 더 좁아요. 그게 한 1km쯤 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와도 그 페트라를 뚫을 수가 없어요. 높은 산지에 있지요. 저렇게 깊은 곳에.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가 넓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바위가.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서 좀 먹을 게 필요하면은 나가가지고 도둑 치르는 거, 약탈하는 거, 바이킹 같이. 그렇게 하고 요리 도망치면 누가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요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사실은 그 에서가 세일로 가기 전에 야곱은 뭘 합니까? 야곱이가 참 외삼촌 집에 가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에서는 한박 웃음을 웃습니다. 야, 저 바보, 아버지 축복을 받더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놈의 복을 줘. 아버지 축복을 받더니 거지 됐구만. 아버지는 거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유산을 다 이 에서가 다 차지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에서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이 에서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가져가니까. 다 가져가니까. 아, 그게 중단됐구나. 됐습니다. 영상이. 야, 그래가지고서 이 야곱이가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생각하기를 야곱이 저놈 거지돼서 오겠다.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가 이 거부인데 이 재산 내가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흥부 놀부 꼴이 돼가지고서 이제 야곱이가 오면은 형님 내가 굶어 죽게 돼서 왔습니다. 형님 내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형님 축복을 괜히 가로챘나 봐요. 하나님이 복도 안 줍디다. 형님 내가 거지 됐습니다. 형님 그 유산 다 가져갔으니 그저 새 빵이라도 하나 얻어주세요 하고 겨두를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요? 세상에 양이 수천 마리, 소가 수백 마리, 이루 셀 수가 없이 많고, 이 세상에 자식도 옛날에는 그게 다 부의 상징인데 자식이 아들만 12명이네. 이런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셈이 나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를 죽이러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왔으면은요 야곱이는 다 몰살당하고 그 모든 재산 에서가 다 뺏어갔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야곱아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됐냐? 나보다 더 부자가 됐냐? 너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끌어안고 좋아하면서 야 야곱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내가 부끄럽다. 나는 그동안에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적도 없고 예배 드린 적도 없는데 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살았구나. 야곱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요.
교만이 꽉 찬 거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서 내가 더 해가지고서 이놈아 너보다도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먹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인간을 의지해서 세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갔죠. 요셉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은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무려 200만에서 300만으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에서는 저 지금 세일로 갔지만은 많아봐야 20만 30만이요. 야곱이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광야에 시내 광야에 나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왕부터 시작해서 칼을 딱 들고 버티고 못 지나가. 아이 저희가요 통행세 낼게요. 다 여기 있는 거 다 저희가 식량도 사서 먹을게요. 물도 다 사 먹을게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안 돼. 다 죽인다. 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막 그 없는 길을 만들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막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가지고서 민수기 21장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에돔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돔은 자기 동생 그 민족이 왔으면 아이고 통과하셔야지요. 들어오세요. 이리 지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아우님이 이렇게 10배로 잘 됐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기 다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물리친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진 얘기, 그 다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그런 기적의 하나님 우리 다 들었는데 우리에게 그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에돔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에돔 사람들 농사 지을 거 없어요. 오래 계시세요. 한 1년 계시다 가세요. 그러면 1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되잖아.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생수가 터져. 그 생수 마시면 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와 시원하다. 밤에는 물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이적을 그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믿음의 지파로 우리는 우리 좀 껴주면 안 될까? 13번째 지파로 자존심 교만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이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보면 교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꼭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그러나 여러분요 이 에서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만한 게 진짜 그게 문제예요. 잘나서 교만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못 나가지고 교만하면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이요. 교만이 자기인 줄 안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순종했어야 돼요. 12지파니라 그 하나 더 끼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좀 껴주십시오.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우리 사촌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야.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그냥 우리 형제간으로 껴라. 그래서 우리 집은 오늘부터 이제 9남매다. 기도할 때마다 9남매로 껴왔어요.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들이 겸손했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겸손은 매일 무릎 꿇는 거예요.
매일 무릎 꿇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면 교회 오면서부터 다 무릎 꿇고 앉았어요. 우리는 아침에 밥 먹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많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는데 다 무릎 꿇어라. 예, 다 무릎 꿇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은가 날 위하여 사셨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십니다. 영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가 유산각을 나그네가 지나가다 만나 하루 저녁 쉬어가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쭉 기도를 하셔요. 다 무릎 꿇는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제가 여기 삼성산 아파트 입주했을 때 어느 가정에 이제 신방을 쭉 전도를 한다고 신방을 갔더니 딱 배를 불렀더니 그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알아. 권사님이 아시. 애들아 성장교회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쪽 방에서 나오고 딸이 저쪽 방에서 나오더라고. 놀랬어요. 나오더니 나와서 무릎을 둘 다 딱 꿇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세상에 제가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너무 나한테는 충격적으로 왔어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결혼했을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시집 식구들하고 온 가족이 방 하나에서 살았대요.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그 결혼해서 4년인가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진짜 잘 살아. 하나님이 그냥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애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길렀던지. 그래서 내가 그 다 봤더니 때가 되니까 그 정말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 죽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목회를 잘해요. 저기 만나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여겨. 너무너무 겸손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설교도 잘하고 그냥 거기서 안 놀라 그랬는데 자기 가서 개척했는데 지금 너무 참 잘하고 있어요. 딸도 성공하고. 이 겸손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학교 보세요. 학교에서 지금 애들을 갖다가 무슨 정교조 교육이 뭐예요? 학생 인권조례가 뭡니까? 너 부모를 고발할 자유가 있어. 너 교회 안 갈 자유가 있어. 그러잖아요. 너 임신할 자유, 출산할 자유, 수업을 거부할 자유.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막 교만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무릎 꿇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들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에서의 교만을 보십시오. 지정학적 교만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에서는 아까도 봤지만은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그 페트라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입구는 좁지만은 들어가면은 그냥 1km를 그 입구를 1km를 좁은 데로 들어가면은 그냥 100m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도시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 하겠냐. 천연 요새를 자기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곧 사자는 천사요. 천사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천사들아 싸우자. 누구하고? 에돔하고 싸우자. 에서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어떤 나라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많은 인구가 있고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런 교만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는 거예요.
특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오늘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10번이 나오는데 완전수인데 그 날은 말하자면 심판의 날인데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오바댜는 주전 850년경에 써진 책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유대 나라가 망해.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걸 지금 이 오바댜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에돔의 죄가 나오는데 8가지가 나와요. 첫째,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을 했어요. 유대가 망하는데. 두 번째,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입을 벌리고 막 기뻐하잖아요. 잘 망했다. 우리 경쟁자인데. 세 번째,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럴 줄 알아서 하고 입을 벌리고 또 웃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서 훔치러 들어가는 거지. 남은 지금 불났는데 남의 집은 지금 불났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뭐 가전이라도 가지도구라도 그냥 뭐 솥단지라도 막 훔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말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서 도망을 치는데 그걸 막어. 여러분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500만 명의 실향민이 내려왔어요. 근데 나는 한국이 이만큼 지금 복을 받고 사는 이유는 우리 남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인심이 좋아. 마음씨가 착해. 그래가지고 그 오신 분들을 다 품어준 거예요. 같이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도망을 치는데 네가 그 고난 당하는 자를 막아.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숨겨줘야 될 그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넘겼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자기들이 나서서 같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같이 괴롭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구나. 에돔에 대한 얘기로 우리는 알지만은 하나님은 에돔에만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잘 된다고 해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약탈을 하고 죽이고 억울하게 죽이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이름은 꾀가 많은 꾀돌이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축복은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받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서 외삼촌 집을 향하여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야곱이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빈손 들고 갔지만 하나님이 21년 만에 얼마나 복을 많이 줬습니까? 그래 복을 받아 가지고서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이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도요. 이거 다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가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받았어요. 받은 순간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고 오다가 꼬꾸라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야곱은 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는 자기가 21년 동안 그 많은 재산과 자기 자식과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왔지만은 에서가 죽인다고 할 때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거 아니구나. 딱 결론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아파트를 10채를 갖고 뭘 갖고 해도 내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소유할 권리를 주세요. 소유할 권리를 주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나는 지금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건 아니야. 지금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할 권리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는 받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야곱은 가는 데마다 재단을 쌓아요. 자기 아들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뭘 합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끌어안고 요셉의 무릎에서 네가 숨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후손을 애굽에서 크게 할 것이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됐을 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그대로 축복이 다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복종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서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다고요. 한 뱃속에서 나와도요 이렇게 되더만요.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살았어도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만 조상이 믿음이 좋아도요 그 중에서도요 이상한 놈이 하나씩 나와. 저 천안에 너무 믿음이 좋고 훌륭한 분이 계세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훌륭한 장로님이, 그 자식들이 막 장관이 되고 대단해요. 야, 근데 그 똑똑한 아들 하나가 희한하대.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갖고 장난치대요. 예수님을 갖고 장난을 쳐. 있잖아요, 도리. 그러니까 부모님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무릎 꿇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야곱의 후손은 누가 나와요? 다윗 왕 솔로몬 나오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누가 나옵니까? 인물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데 헤롯 왕이요. 에서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교만이 나를 속였도다. 마귀가 너를 속였다. 교만이 진짜인 줄 알고 난 줄 알고
교만은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아는데 그게 너를 속이는 거야. 그게 마귀의 속성이다. 교만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어야 된다. 교만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9가지를 주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있죠? 성령의 열매지요. 8가지가 다 있는데 절제가 없어. 그러면 아예 다 없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되잖아. 사랑도 절제가 없어. 사랑도 지나쳐. 사랑, 희락, 온유, 오래 참 다 이게 절제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절제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절제는 꼭지와 같아요. 열매의 꼭지가 떨어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교만을 죽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교만을 죽이고 낮아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내일 죽노라.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출판하는 이 출판하시는 그 교회도 이제 출판 할 거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이렇게 출판하는데 일거리가 별로 없지 뭐.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도 목사더라고. 출판업자도. 목회를 잘 했대. 근데 왜 목회를 안 하세요? 했더니 내가 그 성질을 못 참고 교인하고 싸우고 교회 때려쳤대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나도 그때를 못 참았으면 저렇게 됐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은 나를 도울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었지만 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패망하게 됐어요. 겸손은 지금까지 내가 누린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 에돔이 이렇게 범죄를 했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에돔은요, 이들이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잘했다고 그들은 칵테일을 마셨어요. 성공의 잔을 마셨지만 그게 다 인생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에서가 받을 이 저주 완전히 다 날아가고 거지되고 불타 없어지는 이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려고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서야, 에돔아, 정말 너는 망하게 됐구나. 넌 지옥 가게 됐구나. 인생 끝장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러 이 세상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8가지 죄잖아요. 에돔에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려고 오셨고,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멸망받아 가지고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엄청난 이 멸망의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그렇구나. 에돔이 못된 짓 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못된 짓 했구나. 못된 짓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용서했고 이 못된 짓 한 인간들을 다 심판하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멸망받아야 할 그 에돔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지 않냐? 네가 우리 조상들이요 너무너무 우상숭배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잖아. 우리 조상들이.
응? 조상 때부터 한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우리 여기 책이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살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그걸로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끝장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얼마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은 병자호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그러고서 1635년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자들 50만 명이 중국에 끌려갔어요. 그때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여러분 군대가 60만 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한국군에. 여자 50만이 끌려갔어요. 남자들은 고환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가마니로 몇 가마니를 우리나라 씨를 말리려고, 아니 그거 조공으로 바치는 물건 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6.25 사변 때 300만 사상자가 나온 거는 고사하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아시아 30억 인구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라 거의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 외에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으니 정신 차려라. 동성애가 뭐냐? 배부르니까 별짓을 다 한다. 내가 그저께 유치원 가서 보니까 해마다 뭐 어린이집에서 무슨 할로윈 데이를 한다 그랬어. 교육청에 전화도 했어요. 할로윈 데이를 어린이집에서 왜 합니까? 우리 소관 아니래. 보건복지부 연락했어. 보건복지부는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 소관이래. 찾아갔어요. 할로윈 데이 금년에도 하나요?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해 주세요. 일어나야지. 왜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 그래도 한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학부모들 다 소집해가지고 전부 사인 받아서 바로 밀고 들어가야지. 무슨 애들한테 귀신의 날을 기념하냐고. 세상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 복음만이 이 나라의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판할 때 배심원이라는 거 있죠. 배심원들이 판결 내리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 천사를 심판해라. 천사만 심판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네가 심판해라.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죽으러 와서 내가 죽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락바락 교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에서 같은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지마. 네 자신을 돌아봐. 구원을 이루어야 돼. 구원받은 자도 그 구원을 뺏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타락한 목사, 타락한 장로,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교만이 그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아무개는 어디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마가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경주하는 자가 경주를 할지라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내가 다른 박질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목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잘나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 믿을 거 못 돼요. 얼마나 약한 인간인데요. 우리 다 똑같아요. 내가 다른 박질할 때 내가 경주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그랬잖아요. 싹군 목자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요. 진짜.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과 같이 죽어가야 할 그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에돔이 지은 죄를 우리가 오늘 쭉 보면서 여기 12절에서 13절을 보면서 주님 이런 죄를 졌군요. 바로 납니다. 에돔이 아니라 나요 나. 5절에서 9절을 보면서 에돔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간 이사야가 통곡을 하잖아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힘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쌓아온 모든 업적들, 야곱이가 21년 동안 쌓아온 모든 업적들을 오늘 다 에서에 의해서 다 없어지게 생길 때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십시오. 이거는 내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나라까지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었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리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됐으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돌아가서도 사랑하게 합심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뒤져가며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영원히 순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도록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